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흥왕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래스카는 원래 러시아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매우 춥고 눈 덮인 지역이지요. 하지만 야생동물이 참 많아서 러시아 영토였을 때에 러시아는 그곳에서 좋은 모피를 생산해서 모피 사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피 사업이 점점 시들해졌어요. 그 후에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춥고 눈 덮인 쓸모없는 돈만 들어가는 골칫덩어리 땅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미국에게 그 땅을 이제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월리엄 슈어드에게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그 땅을 이제 팔겠다 제안을 했습니다. 월리엄 슈어드는 그 제안을 선뜻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에게 그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처럼 보이지만 참 좋은 땅이다. 우리가 그걸 사자 하면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반대를 했어요. 왜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을 살려고 하느냐. 월리엄 슈어드는 알래스카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투표하게 되었어요. 한 표 차이로 알래스카 매입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한 표 차이로. 그리고 1867년에 슈어드는 러시아 대표단을 만나서 계약을 하고 이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 액수는 얼마였냐면 720만 달러. 당시 돈으로 약 80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 땅의 약 17배 되는 땅을 삽니다. 당시에 80억이지만 지금 환율이 많이 높아져서 약 3조 정도 되는 돈에 산 거지요. 소련의 대표단은 그 쓸모없는 땅을 비싼 값에 팔았다고 좋아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갔고요. 본국에 돌아가니까 그 공로로 훈장을 주고 상금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월리엄 슈어드는 조롱거리 대상이 되고 맙니다. 쓸모없는 땅을 비싼 값에 샀다는 거예요. 온통 다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신조어가 생겼어요. 어떤 신조어가 생겼냐면 당신 슈어드처럼 멍청하네. 아주 험한 욕이었어. 욕이 돼버린 거예요. 슈어드처럼 멍청하네. 슈어드는 수많은 비난과 비아냥 속에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인해서 5년 뒤에 죽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초라한 죽음, 그리고 초라한 무덤에 묻히게 되죠. 그리고 25년이 지난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알래스카에서 금광이 발견이 돼요. 또 조사를 해보니까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이 돼 있었고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 그리고 많은 희토류들이 묻혀있는 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인 줄 알았더니 기회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죽어서까지 바보라고 놀림받던 이 슈어드 장관은 갑자기 미국 역사상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비전의 사람, 미국의 영웅이다 하면서 그의 무덤에 트로피까지 달아주고 동상을 세우고 그를 추대했죠. 그래요. 월리엄 슈어드는 바로 미국을 흥왕하게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결국에는 미국을 크게 흥왕하게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월리엄 슈어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흥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안목이 있었고요.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려는 추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추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스워드처럼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지 못해서 이방인들이 약탈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참혹한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를 돕기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될 수가 있었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얻고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을 이방인들이 듣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산발락, 이 사마리아의 방백입니다. 또 도비아, 암몬 사람의 방백입니다. 둘 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느헤미야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별명이 뭐라고요?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흥왕하게 하고 여러분의 직장을 흥왕하게 하고 사업을 흥왕하게 하고 교회를 흥왕하게 하고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올 수 있는 통행 조서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목재들을 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한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얼마나 대단해 보였을까요? 수많은 군사들이 그들을 호위하면서 오고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오는 모습 대단해 보였을 겁니다. 대적들은 친위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오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느헤미야가 그런 모습으로 도착했으니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권세를 부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행패를 부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뭅니다. 자기가 도착했다는 환영 행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여행을 했으니까 피곤하니까 쉬었을까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라고 말합니다. 이 사흘 동안 뭐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3일 동안 기도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12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자신의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사흘 동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무엇인가 막 했다고 하면 아마 하나님의 뜻을 얻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먼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열매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됐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온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 고백들이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그 고백은 사라지는 것,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보다 내 생각이 앞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지혜, 내 능력이 앞서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알면서도 말씀은 저 뒤에 있고 내 생각과 내 지혜가 앞서는 경황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가시면 우리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신학자 칼빈은 이와 같은 말을 했지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말씀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기 때문에 흥황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단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을 방해쳐요.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유단자요, 지혜가 있고 돈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해요. 그런데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입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해요. 사단은 그 사람을 들어 씁니다. 그 사람을 들어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어려움을 만들게 되고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흥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함으로 가정을 흥황하게 만들고 교회를 흥황하게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흥황하게 하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했습니다. 이게 가능했을까? 이게 쉬웠을까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관원의 관직을 내려놓아야 됐고,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강국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권세를 내려놓아야 했어요. 풍요와 안정과 평안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누구도 찾아가려고 하지 않은 황폐화된 변방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 여러분 쉬웠을까요?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애가 생각이 났어요. 광주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약 5만 명 모이는 교회라고 생각해봐요. 5만 명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멀리 영광에 있는 어떤 시골에 어르신들 10분 정도 모이는 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을 내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5만 명이 되는 그 큰 교회를 놔두고 10명 모이는 그 교회에 가겠다. 누가 가겠어요? 바보 취급당하지.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세상에 그런 미련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러게 하고 있다니까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가장 높은 관직에 있는 그 사람이 저 멀리에 있는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그 변방에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 성벽을 하겠다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확실했습니다. 뭐가요? 우선순위가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직과 절대 권력과 풍요와 평안과 안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그곳을 포기하고 어느 날 신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상한 놈으로 쳐다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왜 그러냐? 당시에 IMF 99년도였으니까요. 가장 어려운 때였습니다. 다들 직장을 잘려가지고 어디든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죠. 제 아버지도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술을 잔뜩 드시고 와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겠냐 하십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참 운이 좋으신 분이다고. 운이 좋으신 분이다고. 그러나 저는 절대로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운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운이 있는 사람이면 그 직장에 다녀야 운이 있었죠. 느헤미야가 진짜 운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계속해서 있어야 했어요. 생각을 해보면 느헤미야의 마음이 작게나마 이해가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힘든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일을 우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목회를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엇이 먼저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비로소 내가 바랬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아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흥황하는 사람이 되느냐? 관심과 격려가 있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지 3일 후에 비로소 민정 시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밤중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죠. 사람들 모르게 밤중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상황을 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정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더라. 느헤미야가 본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채찍꾼들을 모으고 자신만 나귀를 타고 이제 성을 주변을 돕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벽이나 성이 무너져서 더 이상 나귀를 타고 갈 수 없으니까 이제 걸어서 이곳저곳을 이제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그 어려움과 아픔을 이해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 하고 외치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끌려고 했다면 백성들은 따라오긴 했겠지만 이와 같이 힘을 가지고 따르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을 때에 백성들이 일어나서 일어나 건축하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 스스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리더는요,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리더가 이끌려고만 합니다. 그러니 잘못된 거예요. 진짜 일은 리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더니 백성들이 일을 하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 성벽의 절실한 필요성들을 다 인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힘들고 괴롭고 돈 많이 드는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 당당하게 백성들에게 보여줬을 때에 백성들은 그를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바로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것이고 내 가정과 내 일터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흥왕하게 하는 성도로서 느헤미야처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흥왕하게 하는 성도는 느헤미야처럼 먼저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흥왕하게 하는 성도는 우선순위를 바로 아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관심과 격려와 배려가 있는 성도가 바로 가정을 흥왕하게 만들고 교회를 흥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이 가정과 교회를 흥왕하게 만드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